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아침 저녁 저 서늘한 바람입니다. 자, 아무리 뜨거웠던 여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믿음이 큰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삶 속에서 주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히 예배 조상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싸움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중에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반복되는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오해라는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 이 정도는 뭐 마음대로 져도 괜찮잖아. 우리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런 오해가 이런 착각이 우리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 받으니까 이제 죄는 우리에게 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길게 말했어요. 오늘도 그 문제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흰티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었는지 짬뽕 국물 튀었는지 흰티다움을 상실해봤죠. 흰티에 적게 하나 보면 굉장히 속성이죠. 너무 속성이죠. 그래서 시장 가면 요즘 뭡니까? 이렇게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주더라고요. 튀지 마. 하얀 티 참 깨끗하고 좋은데 저렇게 딱 오물이 딱 튀면은 흰티가 흰티다움, 하얀 것이 하얀스러움을 잊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참 무기력하다는 소리가 옛날부터 들렸고 지금도 유전하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구분할 수 없어요. 이제 이단하고도 구분할 수 없어요. 지금들이 수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잊어버리고 있죠. 교회의 맛이 사라져버렸다는 느낌이 심하게 드는 것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어디 우리가 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앞에 보고 갈 만한 그런 모델된 사람 중에서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전부 같은 사람이 살까? 뭐 이런 모델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버렸어. 구분할 수 없는 혼탁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주도 그렇지만 시작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6장 1절에도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그러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또 15절에 그렇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성도의 성도다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뭔가 믿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자, 뭐 때문에 우리는 죄를 허용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12절에 그러므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들이 그러므로.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죠. 연합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속박당했죠.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코 죄의 진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교리는 집을 세우는데 이 기둥 뼈대기. 신앙 교리는 이런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예요. 이 교리를 알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교리를 알고 실천을 해야만이 집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실천을 해야만이 우리 믿음의 집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죠. 신유자 보니까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16절 중간에도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데 뼈대를 쏘는 거예요. 그 뼈대를 쏘는 가운데서 순종해야만이 집이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 설계도대로 잘 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 기한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은 이제 털을 닦았으니 기둥을 잘 세웠으니 어떻게 된다?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터와 기둥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고 따먹겠느냐? 못 먹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한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도 완전한 자유자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까지 강제하잖아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강제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고 훼손됐지만 훼손된 가운데도 그분의 형상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행동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가 졌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익히게 돼요.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제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기계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는 뭐가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람 망각하죠. 할 수 있는 자유만 외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나 몰라. 함께 그 결과 함께 나눠. 좋은 것은 내가 있으면 내 거고 그 결과 나쁜 거는 우리 같이 하자. 공동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이 이 땅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인지하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확실히 결정하면서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만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누가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용서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용서받았고 그 권세에서 이제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그 집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그 죄와 그
마귀의 권세를 진노로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 탓은 죽음으로, 가장 큰 무기 죽음으로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의 무기를 이제 상하지 못하는 거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한 것 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 세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냥 죄에서 지배에서 받지 않도록 새로운 데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성령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해봐, 좋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 땀하는 것들이 내게 좋아져. 에덴스가 있잖아. 먹어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멋진 걸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나도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세계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저항 자체는 못해요.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 그게 뭐 별로 뭐 이상하지도 않고,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상하게 된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 성령의 모습을 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가지만 좀 더 이 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원해요. 그래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렵습니까?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지, 죄는 우리에 대해서는 안 죽은 거야지. 마지막 죽은 순간까지 죄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여전히 인간보다 강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사람을 악한 속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는 죽었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착각이가 이제 죄는 나한테 건들지 못할 거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유혹도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죄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마저 뼈가 기억 없나 싶어서 틈틈이 노리는 거 말고 죄는 여전히 내 주변에 내 심령 가까이 가운데 특히 내 욕심 바로 근처에 있어요. 욕심 뿌려봐. 바로 근처에서 죄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잘 잡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죽을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말하고 있죠. 죽을 몸. 13절에서는 지체라고 표현되고 있죠. 왜 성경 자꾸 이 몸과 지체를 말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영혼이지 지금 우리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지. 우리 육체가 거듭난 거였어요. 우리 육체도 거듭날 건데, 육체도 거듭날 건데 그때 언제? 우리 주님 오신 날. 그때 우리 육체도 완전한 신앙을 육체까지도 거듭날 거예요. 그때는 죄가 전혀 유하지 못하는, 죄를 질려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좋겠죠. 그때는 죄를 질려칠 수 없는 그런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도 그때 죄도 죽어버린 거예요. 유혹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못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완전히 차오르지만 죄의 지배를 벗어나 완전히 차오르지만 내 몸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몸이 살아야 되나 죄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육신의 열감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그런 부패한 성향들이 또 우리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죄 정도 이기지 이러면 그 순간 꼴깍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아니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미리 이해했어요. 죄에 쉽게 넘어가는 이 부패한 이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수시로 죄는 내 인생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라도 뭐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있다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통로로 바로 탐정도 말입니까?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고 말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상가 모든 탐심을 버려. 주님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버려버렸어요. 우리 몸과 본능은 옛날 그대 나왔어요. 이것을 사탄이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 볼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1세기에 그 핍박이 많던 그 1세기에 나 예수 믿을 거야 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고 관계. 예수 믿으면 정말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그 환경에 있어서 나는 오직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들의 실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몸에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뭐라고,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착각한데 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난 죄와 관계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 연약함에 우리가 아직도 어디겠다? 우리 딴 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우리 자유의지가 안 돼. 절대 안 돼. 지난주에 때는 안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발동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영적 혼란이 생기가 이거 안 돼. 믿음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 의심스럽고 예수님 의심스럽고 성령 의심스럽고 아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지금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게 거듭난 것이 영혼입니다. 의심은 아직도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그런 성이 남아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믿음도 고상스럽고 하나님도 의심스러워지고 성경도 의심스러워지고 예수의 구원도 의심스러워지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가 가운데 있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현재는 이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교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성경 전도하면서 옵니까?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배도 하지만 여전히 사면에서 막 거짓말하고 우리끼리도 막 거짓말하고 이것저것 막 도지어 훔치고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을 싹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누구때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구멍가게에서 외상을 줬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외상을 그때 외상을 줬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나 제천교회에 다니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돈 생길 때 줄 테니까 또 물건 좀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천이 모르는 사람이 안 주겠죠. 없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의 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제시대까지 이어갈 필요가 없죠. 점점점 맛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길은 연약함 이런 죄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을 만들고 예배식 교인들에게 속아서 놓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예배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은 여전히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까? 그 틈이 언제 볼까? 틈만 보면 잡차게 탁 쳐들어서 죄를 주먹으로 충돌이라고 해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들을 보여주죠. 열매가 있으니까 어떤 달콤한 열매들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2차적인 정신세계를 공격하죠. 우리 정신세계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나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는 말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 우리 공상, 상상 이 상상 속에 사단의 침범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상상을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많이 보합니다. 실제로 내 밖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상상 속에 얼마나 많은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왔다 갔다 가는지. 근데 혹자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죄를 안 보면서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아니죠. 흰옷에 빨간 딱보기 공을 딱 한 대만 톡 떨어도 그 흰옷 따위 사라져버리는데 우리 거룩한 우리 정신세계도 거룩해야 되는데 의로운데 거기에 그런 추잡하게 온갖 쌓이는데 괜찮다고요? 행동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우리 겉으로는 죄 짓는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무수한 죄들과 무수한 그 계획들이 악한 계획들이 잘 보였어요. 우리가 환경이 안 돼서 그걸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환경만 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나의 거죠. 차마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지. 그 죄를 짓는 환경이 되면 나도 내 생각 속에 있는 상상처럼 그 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인지해야 돼요. 이 죄의 실체. 이렇게 우리가 죄에 놓아두면 우리는 죄의 병겨야 된다고 그러죠. 죄의 병기. 불이 병겨야 된다고 그러죠. 13절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 불의를 사용하는데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죄를 안 보면서 괜찮아. 아닙니다.
내어준다는 말은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사용해. 이게 나를 네 맘대로 사용해. 네 맘대로 사용해. 죄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나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내 나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이 말은 똑같아요. 죄에게도 죄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언제든 사용해.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불의의 벽에 들게 되면 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영적 대혼란이 생겨요. 도대체 이 뭔지 감이 안 잡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래? 내 안에 성령인데 왜 이래? 난 죄하고 관계 없어야 되는데 왜 이래? 낙심하고 빠지고 중국에서 꼼짝 빠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대 공부할 때 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한심하고 자포자기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미안하게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됐어요. 그 교수님이 그 전사를 만나러 갔어요. 화해다. 야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했는데 너 왜 그 말 안 믿냐? 딱 한마디 봤더니 그때는 그것도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다시 보라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보니까 다시금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다시금 말씀 믿고 다시금 그 자유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빠지면 말씀도 집중이 안 돼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조차도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라. 무슨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지.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내 몸을 맡기나 그런 행동은 금물이에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몸을 죄에게 맡기고 못하겠던 막 그런 존재들이죠. 아니면 예수를 믿었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도록, 진실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시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하는 그런 때 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남들 한다고 따라가는 저라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흐름에 따라 따라가 살면 우리 다음이 사라져버려요. 나 다음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다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에게 죄 짓는 건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사실. 왜 또 우리에게 죄 짓는 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7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주자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다 어떤 책임도 모르게 따라다녔어요. 의를 행할 때, 의로 될 때 어떤 것도 우리 책임 없었었죠. 그런데 죄인 있을 때는 의롭다 하지 못했는데 죄인 있을 때는
의에서 자유롭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의롭다. 아니, 너희가 죄의 종이 돼서는 의에 대해 자유가 있느냐. 이렇게 정정 말하고 있죠. 20절이면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20절, 20절 다시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책임 없다. 거기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없다. 순종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없듯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뭡니까?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죠. 그 이전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때 뭐 한 열매들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열매들을 보세요. 얼마나 취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지. 아마 그것이 공개된다면 얼굴 들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 정말 우리에게 나쁘고 못된 열매들 많이 맺었어요. 그 열매 마지막은 죽음인데 불구하고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정말 바보같은 삶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제 그런 말들이 19절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제는 19절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그 같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제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으로 너희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옛날에는 책임 없었지만 이제는 책임이 생겼으니까 너희 지체를 뭐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줘야 돼. 의에게 내줘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계속 우리 몸을 죄에 내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온갖 혼란에 빠지게 잘 편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굉장히 혼란과 착각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은 죄의 종일 때 했던 일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 자기를 다시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구약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뜻은 너희가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너희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해도 과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정명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싫어하고 죄를 짓는 똑같은 거죠. 정면을 대항하는 거예요. 대놓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봐야됩니다. 중간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 계명으로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죄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내가 7절에 똑같은 말에서 또 제가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한 너희 6장 13절인데 또한 너희 지체를 부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현신 여기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제가 안 적었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모든 삶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죽은 자들은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살아난 것은 우리가 옛날에 돌아서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훨씬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손과 발은 우리 삶을 말하고 손과 발 그리고 우리 머리 우리 가진 재능 그리고 우리 감정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 하늘에서 상하는 나와 여기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결에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 그 결과는 거룩한 삶을 위하는 저와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의 약속이 나오죠. 14절을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이제 죄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 드리니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에 중간 없어요. 빛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삶 그리고 그 열매인 영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관계죠. 육신 관계예요. 예수님께서의 삶에는 죄와 관계를 짓는 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떤 사람 양심이 좀 발달해서 좀 죄와 관계가 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관계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친밀한 삶이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요.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친밀했지 하나님과 친밀했지 그 중간 없어. 죄하고도 친하고 하나님하고도 친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간 없다는 얘기해야 돼요. 죄와 친밀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친밀을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고 말하죠. 성령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단이 오는 욕심에 따라오는 그 욕망들하고 성령의 소용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말하죠. 이제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욕심에 따라오는 죄를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욕심에 따라 들어오는 죄도 성령의 소용이 한번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든 내 종원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을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선택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하느니라. 예수 믿고도 다 버린 것은 뭐야? 다시 취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은 개다움이에요. 개는 개다움이에요.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토한 것을 먹는 건 그 사람 같지 못해요. 사람 같은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버린 것을 다시 주워먹는 것은 예수 믿는 다음에 그 성도 다음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상태는 없어요. 그 중간 없어요. 죄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닌 상태는 없다는 사실. 성도다. 나다. 그리스도다. 원래서는 하나님 우리 말씀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다움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빛다움을 잊어버려. 빛의 자녀다움을 잊어버리자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 빛을 온 동네에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순종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니까 순종을 끝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끝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발동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의지가 발동하고 다시금 맨날 돌아가는 그런 얼쓰고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